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전심과 근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전심과 근심.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학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위에 있는 4명 중에 1명은 나를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언제든지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심이 있다면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그 근심은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 보면은 계속 근심이란 단어들이 앞절에 계속 나옵니다.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근심 어린 마음으로 눈물의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고 2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눈물로 쓴 편지가, 그가 고린도에 가고자 했지만 사정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2장 12절에 보면 드로아로 옮긴 이후에 13절에 보면은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 와서 이제는 마게도냐의 7장 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편지를 쓰고 디도를 이제 보냅니다. 본인이 갈 수 없어서. 디도가 그곳에 갔는데 아직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편지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마게도냐에 이르렀고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많은 근심으로 눈물로 그런 편지를 썼지만 그 디도의 그 편지를 통해, 그 소식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했던 이 근심이 나를 위로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도 그들이 했던 그 근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는 계기가 되고 깨끗해 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밤새 잠 못 들고 참 많은 근심으로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밤새 짓누르는 무게와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 근심이란 손님을 떨쳐버리고 싶은데 잘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내가 왜 그러한 행동을 하고 그러한 말들을 했는지, 아니면 지금 이 문제와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러한 근심이, 생각들이 계속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고린도서 7장 말씀을 통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에도 아주 이 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써내려간 이 책망과 권면의 이 편지,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데 너희들이 참 우상을 섬기고 분열하고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지금 이런 모습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니? 하고 책망과 또 권면하는 그러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들이 이 편지를 받아봤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바울의 눈물로 쓰는 편지 그 내용들을 쭉 읽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렇지. 바울이 여기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참 대하고 사랑으로 대해 주셨는데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참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서, 바울도 마음이 아팠고 근심이 들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들에게도 큰 근심이 같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온 눈물과 땀을 세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속아서 현혹되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이 사도를 부인하고 여러 가지 뜻하지 않았던 상처와 바울을 근심하게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장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뺏은 일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오해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의롭지 않는 일들을 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라고 하면서 저렇게 불의를 행하네? 그리고 어떠한 해로운 것들을 자기들에게 가르치고 해롭게 하고 또 어떤 것들을 속여가지고 뺏는 것, 목회자가 속여 뺏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그들에게 속여서 부당한 그러한 헌금처럼 돈을 걷어가지고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바울의 진정성을 보았던 고린도인 교회들의 그 성도들도 그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서 맞아, 불의를 행하고 참 누구를 착취하고 해롭게 하고 뭔가 속여가지고 우리에게 뭔가를 좀 뺏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한 바울은 억울하기도 하겠죠. 막 화도 내고 싶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꾹꾹 이 편지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드디어 2장에서 이게 7장에 거치기까지 쭉 오면서 이제는 그 디도를 만나가지고 그 편지를 보냈던 디도의 회신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디도의 입에서 나온 소식은 이 참 메마른 땅의 이 단비와 같은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보니까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은, 그러니까 디도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당신을 참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사모한다는 게 그리워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통함과,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바울의 편지를 보고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슬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다시 자기들의 이런 리더로, 지도자로 받아들였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바울이 기뻤겠습니까? 다 무너졌다 생각했는데 이 디도의 입에서 나온 이 소식은 이 단비와 같은 그런 소식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 영혼을 환히 깨우는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들을 깊이 그들도 근심하며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프고 무거운 근심이 오히려 그들을 무너뜨렸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환하게 깨우는 이 불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반전을 보면서 이 바울은 오늘 읽었던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근심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위로받았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인생에 찾아오는 이 근심의 비밀, 우리도 항상 근심할 때가 항상 있습니다. 뭔가 이제는 어떤 일이 해결되어서 근심의 때가 지나갔겠지라고 하지만 또 우리는 근심의 때가 또 오게 되는 것이죠. 이 근심의 비밀 가운데 나를 죽이는 세상의 근심이 있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이 두 가지의 근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7장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정말 우리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오히려 그 근심을 통해서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근심, 그러면 세상의 근심은 뭐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또 알아봐야 되겠죠. 먼저 우리를 죽이는 세상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방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이 한쪽 방에는 이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마음에 큰 잘못을 저지르고 홀로 방에 다 들어가 있어요. 두 사람이 다. 한 사람은 막 머리를 싸매면서 괴로워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참 내가 죽일 놈이야. 이러면서. 이 세상의 근심의 특징은 뭡니까? 모든 시선이 오로지 나에게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거예요. 이 두 갈래 근심이 내 자아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나 때문이고 내가 참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모든 후회가 그 중심에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왜 그랬지? 사람들이 알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게 뭐라고 말할까? 내 평판이 어떻게 되지? 내 체면이 뭐가 되지? 나한테 어떤 소리들을 할까? 내가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근심은 이 끝없는 자신의 후회와 자책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세상의 근심이에요. 이 근심 중심에 언제나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손해, 내가 당할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온 신경이 곤두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죽이는 거죠. 모든 게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니까 나 때문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의 평판과 내 자존감과.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근심은 내 마음을 점점 갉아먹습니다. 결국에는 절망의 깊은 늪으로 우리를 끌고 내려가는 것이죠. 사망으로 이끄는 깊은 늪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고린도후서 7장 이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근심은 나를 죽이는 세상의 근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이 근심의 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자신을 죽이는 근심이 세상의 근심입니다. 성경의 인물에서도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 자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걸어갔던 참 마지막에 그 씁쓸한 그 마지막의 인생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지한 피를 참 팔고 죄를 범하였구나.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참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그 자책과 자기의 시선이 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리고 수없이 그들에게 얘기했던 사랑에 대한,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또 용서의 메시지를 그는 기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근심 속에 이 자책하고 결국에는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근심은 그를 사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후회는 했지만 이 돌이키지 않는 거죠. 나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참 돌이키지 않는 그 근심, 세상의 근심인 거예요. 세상의 근심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7장 9절 말씀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뭐 때문에 기쁘다고 했습니까? 10절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오히려 너희들을 회개하게 하고 오히려 너희들을 살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서 오히려 너희들은 그것으로 인해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방은 세상 근심의 방이고 두 번째 방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는 방입니다. 거기에 안에 있는, 똑같이 머리를 쥐어짜고 근심하고 있고 울고 있지만 이제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방에는 이 사람은 모습은 비슷해요. 이 사람도 울고 있습니다. 막 머리를 쥐어짜고 있습니다. 근데 눈물의 고백이 다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시선으로 머물지 않죠. 시선이 위를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나를 이토록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아프게 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겠는데, 자신에 대해서 자책도 하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망시켰구나. 내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너무 가볍게 여겼구나 하면서 그 시선이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근심, 내 근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게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또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슬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막 자책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러한 근심이 아니라 그러한 근심을 이제 뛰어넘어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그분을 실망시켰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얼마나 슬퍼하실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흘리는 슬픔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 근심은 신기하게도 우리를 주저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내 굳은 마음을 녹이는 거죠. 그 근심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내 스스로를 끝까지 자책하면서 나를 죽이는, 사망으로 이끄는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슬퍼하는 그 근심은 내 굳은 마음을 오히려 녹여서 봄비와 같이 싹을 틔우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그러한 후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참된 회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지금 기뻐하는 그 이유, 우리가 함께 근심했던 그것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회개에 이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심 가운데 우리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더 근심이 깊어지고 커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오늘 찬양처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나의 주 하나님, 그분에게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근심해도 참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근심하는 분들도 참 많지만 정말 우리가 그 근심 속에 빠져서 헤어지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우리가 근심한다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심을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며 우리의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근심하며 우리 스스로를 자책하며 우리를 무너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일어나고 담대하게 우리는 시선을 옮겨서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를 기뻐하는 자로 바꾸십니다.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어쩌면 세상 근심보다 더 깊은 눈물을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근심은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난과 근심이 우리들에게 유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아프게 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가룟 유다하고는 다르잖아요. 함께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그렇게 했지? 내가 같이 죽겠다고 했는, 그런데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똑같이 자신을 자책하고 자신을 나무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새벽닭이 울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가슴을 쥐어짜며 심히 통곡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룟 유다보다 더 깊은 그러한 고통과 근심이 컸습니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게 이 거룩한 근심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해놓고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그런데 내가 주님을 배반했구나. 베드로는 아팠습니다. 그 아픔을 안고 자신을 사랑했던 그 주님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미치겠죠. 그런데 그 근심은 그를 절망의 벼랑 끝에 가게 해서 벼랑 끝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게 합니다. 그들을 돌이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을 향해 슬퍼하는,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 나를 오히려 살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나를 성숙해 하기는 그러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근심이 있다고 믿음이 작은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의 고백처럼 오히려 내가 근심함으로 내가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1절을 보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룩한 근심이 찾아왔을 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이 7가지가 나오는데요.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이 죄에 대해서 분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향해 간절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됐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내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근심이 찾아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 믿음이 잘못됐고 내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라고 자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더 분노하게 되는, 내가 다시는 죄 짓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이 나타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더욱더 깨끗하게 하는 계기가 이 근심 때문에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멈춰 있었던 우리의 심장들, 내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뭔가 열정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근데 이 근심을 통해서 뭔가 강한 이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내가 그 충격으로 인해서 깜짝 놀라면서 이 죄에 빠져 있었던 내 모습을 탈출하는 겁니다. 바른 길로 걸어가는 이 뜨거운 열심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삶의 무게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과 거듭되는 이러한 실수와 잘못 때문에 혹시 참 마음이 몹시 어렵고 힘들고 흔들리고 계십니까? 내 명색이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이고,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픔과 근심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살아있다라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살아있는 이 증거, 이 증명인 겁니다. 근심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이걸 느끼지 못해요. 죄를 지어도 그에게는 느끼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 영혼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이 살아있고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근심들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밖에 저평가할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이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묵상할 때, 또 내가 어떤 찬양을 할 때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내가 바라볼 때 내 마음에도 참 뜨거움이 찾아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슬퍼하셨던 그 모습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그들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며 슬퍼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과 이 나라와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 슬퍼하지 못하고 열심히 생기지 않는 그 우리의 마음 속에 그러한 부분들을 슬퍼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과 아픔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오히려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십니다. 거룩한 근심을 통해 우리 안에 쌓인 세상의 찌꺼기를 태우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바울도 이 11절의 태도 변화를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마침내 이 문제들에 있어서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라고 바울도 안도하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결코 우리를 주저앉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며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를 향해서 깊은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회개는 감정의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구조와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근심의 방향을 좀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거룩한 갈망으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형편은 이 모양일까 하는 세상의 의심은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근심 속에서도 이 전심을 다하는 거룩한 갈망의
근심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거룩한 흔들림 끝에서 우리를 향해 양팔 벌리고 계신 주님의 넉넉한 품이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심을 안으시는 그분의 품에 안기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